구세수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말씀 5절 이하에서 10절 말씀으로 칭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두에서 바울 사도가 문안의 말로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유명한 3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4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보면은 다 칭찬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은 교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칭찬받은 교우들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지, 칭찬받은 이유도 많겠지만 본문에서 세 대지로 놀아서 칭찬받은 그리스도인, 칭찬받은 하나님의 백성, 칭찬받은 그리스도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대지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느냐? 칭찬받은 원인이 무엇이냐?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 말씀, 좋은 소식, 천국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인생,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랬으니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내 개인의 삶에서 보람 있는 순간입니까?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그 인생의 일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아니라,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고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말로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헬라 사람들은 원래 수사학을 좋아하고 공부해서 웅변술이 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숭배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또 말에 능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말에는 졸하나 말에는 부족하나 그런 뜻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초자연적 힘이고 이것이 인간의 심정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변화인데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가까운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면은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서 변화받지 못한 죄인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하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행복한 자가 될 것이고,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불행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확신으로 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 매우 반복돼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령의 강권 역사로 그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큰 확신을 갖고 복음이 증거케 되고,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큰 확신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표현이 완벽합니다. 완벽합니까?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순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 몇 살 때, 어느 순간 누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나이가 많다 보니까 과거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을 꿈에서도 지금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나타납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은 놀라운 축복의 순간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항상 술에 찌들어 있고 의지력이 약해서 결심은 자주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모양 그 꼴로 술에 젖어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하루는 술에 곤주박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길가에서 그 마음속에 벼락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마음속에 벼락치는 소리가 뭔가, 자기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 그런 소식이 자기 마음속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능적 요구를, 자기의 본능적 욕구가 있겠죠.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요구를 거절해야, 그걸 거부해야 성공한다. 그래 고개를 깨우거리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집으로 오는 길에 내 마음속에 희한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고. 자기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들렸다고 하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여보, 그 순간, 당신이 집으로 오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그렇게 아내가 그 순간 남편이 그런 느낌을 가질 때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아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의 표현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었구나, 이렇게 순간 깨닫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는데,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듣고 내가 굳게 다짐하니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당신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어서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큰 회사의 창업자가 되어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업가로 그 유명을 떨치고 있지요. 참으로 이런 순간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칭찬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도 칭찬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를 본받는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6절 하반절에 말씀을 받아는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본이 되었다. 이렇게 6절 하반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도 칭찬받을 일인데,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본받는 자, 닮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담에색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증인으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한 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박해자였죠. 영접하기 전에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랬죠. 영접하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은 일에 앞장섰고 당연하게 여겼지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으니 과연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도 누구를 존경하고 삽니까? 존경하고 사는 그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본받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전공하고 율법학자가 되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자부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동안에 자기는 조금 더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했는데,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긴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음되고, 그러니까 예물을 신 앞에 드리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개혁성경, 개정성경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온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에 유언처럼 남기고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가 일생을 살았는데, 그는 그야말로 믿음을 지켜 살아왔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기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독한 그리스도인의 신자인 월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월리엄 부스 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요? 구세군의 창설자인데, 그가 구세군의 창설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개인의 생활을 이렇게 작정하고 살았습니다. 6대 생활 수칙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는가 하니,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5분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자기의 6대 생활 수칙의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는 거겠지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심하지만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니 정신적으로 맑게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필요한 잡담은 금한다. 그러니까 할 말만 하고 말을 많이 안 넣는다는 얘기죠.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도 많은 법이고, 말이 많다 보면, 그리고 자기 말을 내 말을 주장하다 보면은 또 적도 많은 법이지요. 그래,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이 월리엄 부스는 불필요한 잡담은 금한다. 예, 꼭 할 말만 하고 살겠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을 한다. 자기의 삶은 겸손하되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대요. 저 사람은 겸손한데 자기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한다.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진실한 자의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을 한다. 네 번째, 매일 성경을 넉 장씩 묵상한다. 하루에 넉 장씩 읽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읽기도 쉽지 않는데 넉 장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꼭 넉 장을 읽어라, 5장 읽어라, 한 장 읽어라,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성경을 읽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하여간 영혼을 살찌우는 그와 같은 일을 네 번째로 작정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내 삶을 내가 주장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게 되면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너그러운 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너그러워지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수칙으로는 하루에 이 수칙을 2번씩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내지는 6가지 수칙을 정해놓고 이대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는 자연스럽게 그를 존경하는 자들이 따라서 무리들이 생겨서 교단이 하나 생겼으니 그 교단이 구세군인 것입니다. 구세군 교단. 그래, 구세군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제도가 군대식이죠. 고참 최고 사령관이 있고, 그리고 막 들어온 사람은 그야말로 최하의 부하로 이렇게 신앙을 계급을 해가지고 군대식으로 그런 구세군의 종파가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은 어떻게 무엇을 본받느냐 하고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본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겠다고 살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참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바울 사도와 그 바울 사도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과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라 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로 그들은 작정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칭찬받은 마지막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안방에 들어가 보면은 한쪽 벽에는 예수님의 성호가 걸려 있고 한쪽 벽에는 부처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부처에게 빌다가 부처가 못 도와주면 예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께 빌어서 안 도와주면 부처가 도와주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너무나도 유치하고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바라는 신앙은 우상을 타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나의 구주임을 믿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질 때에 그 신앙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길을 형통케 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어서 이 결단력 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지요. 이렇게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상에게 매인바 되지 않고 이제는 우상과는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거지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조상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도 75세면 고령 아닙니까? 65세만 되면 노인 대접을 받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나이 75세가 되면은 비교적 안정된 그런 그 안정을 추구한다고 그러지요. 그래 가급적이면 75세가 되게 되면 사업을 창업해도 안 되고 또 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여기서 욕심 때문에 날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그가 조카와 자식도 없는데 나이 많은 아내를 데리고 그가 출발했다 하는 것은 놀라운 결단을 내린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을 경우에도 불 속에 던짐을 당할 경우를 당해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도 자기의 중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결심을 신앙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야말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은근하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아마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주인 마님께서 인정해 준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불쌍하다고 해서 위로해 줄 정도라면 고마움으로 끝나겠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음란한 요구까지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님이 사랑해 주니 마님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면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것이
감옥까지 가게 된 거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아마 천번이고 만번이고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후에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기 우상은 꼭 사람이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금물을 칠하고 은색을 칠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세상에 무엇인가 간절한 것, 예를 들어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못 가서 안달할 경우 그것도 하나의 개인적으로 우상이지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후순위로 돌려놓고 제1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섬기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바로 그것이 칭찬받을 원인이 된 거지요. 참으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말년에 이제는 그가 백성들에게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백성 남긴 말이 참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로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택하고 싶은 신을 택하라.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을 남기고 여호수아도 임종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 칭찬은 칭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칭찬받은 그 몇 가지 원인을 찾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록 수는 작지만 우리 임직받아 이제는 항존직으로 봉사할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칭찬받은 교우가 되게 되면 앞날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 어느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든지 데살로니가 교우들과 같이 칭찬받은 성도만 되면 후회하지 않는 성도가 될 줄로 믿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